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으로 인해 12해를 고생하던, 고통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병치레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몸이 쇠약해졌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이 혈루병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 속에 빠진 자를 만나주시는 소망의 예수를 이 여인은 만났습니다. 우리 25절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병은 일반적으로 복통도 유발하고 또 피가 늘 나게 되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하고 또 냄새까지 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출혈이 있으니 기운이 없어지고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든 그런 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병은 레위기 15장에 나타나는 언급을 볼 때 이 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유출병이라 그랬습니다. 이 유출병이 바로 출혈이 있는 그런 병이죠. 이런 병은 저주를 받는 병이다 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이 병을 부정하게 여긴 것이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부정케 되어서 이런 병을 가졌다라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도 부정케 되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사람도 여전히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접촉하게 되거나 그 여인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거나 한 사람은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정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도 이 여인은 겪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질병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마음의 병 또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고자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의사들, 용하다고 소문난 의사들 찾아가서 자신의 육적, 심적인 고통을 이렇게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많은 괴로움뿐이었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보았지만, 의사가 먹으라는 그런 약을 다 먹어보았지만 그녀는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괴로움만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병원을 가면 물론 빨리 낫게 되면 또 괜찮지만 병원이 참 병을 더 키우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 약 먹고 저 약 먹다 하면서 몸만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이 여인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게 되면서 그 여인은 재산도 다 허비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 병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야, 내가 이제껏 사람 찾아가면서 여러 의사들 만나보면서 열심히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구나.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사람의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여인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질병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를 써왔죠. 의학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과학도 지금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의학과 과학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은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새로운 질병, 새로운 바이러스들은 계속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12년 전에 사스가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들마다 다 휴교를 하고 회사들마다 또 몇 명이 그 사스에 걸리면은 격리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저 아프리카와 몇몇 지역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얼마 전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이상한 무슨 낙타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사든 무슨 모임이든 다 그냥 취소도 되고 없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백신들을 만들어서 어떤 질병들을 다 우리는 예방하려고 하지만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의술은 굉장히 발달해서 사람들의 수명은 굉장히 늘어났지만 그 늘어난 수명만큼 인간은 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젊어서 오래 살면 참 좋겠는데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 하면 신방을 하면서 이런 노인 요양원에 신방을 하게 될 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평생 한 평생 고생하시던 분이 그 누추한 그런 작은 병상에 누워가지고 하루하루 의미 없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특별히 믿음 있던 권사님이, 믿음 있던 그 집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 깡마른 채로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시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돌아가시지도 않습니다. 의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냥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서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여가지고 때로는 묶어놓기도 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 연장되었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미뤘다고 해서 인간이 그렇게 또 행복해졌습니까? 그 오랫동안 살면은 무슨 돈으로 또 삽니까? 그런 걱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의학과 과학이 우리의 삶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 줬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의사도 찾아가보고 여러 치료의 방법들을 찾아봤지만 더 고통스럽고 더 외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통의 문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타락하고 저주받아서 모든 인생이,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생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생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어지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인생의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 구렁텅이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기술로는 생명과 의와 구원에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인간의 실존을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전 인격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스스로는 이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죠.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 해결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을 통해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자 예수님을 이 여인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27절로 29절 말씀을 우리 또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당시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이단아라고 생각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여인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힘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굉장히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 부정한 여인 왜 여기 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손을 대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분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옷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여인이 고침받은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뭐냐 하면 구약 제사 때에 하나님께 대속 제물을 바치는 자는 대속물에게 혹 양과 같은 동물에게 손을 내밀어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 시대 때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 당사자는 그 제물에게 손을 내밀어서 안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지게 되고 그 짐승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옮기는 하나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번제물에게 안수할 때 속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고 그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속죄가 된 것이죠.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던 여인은 그 순간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저주에서, 고통에서, 병에서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병에 걸려 보시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이 손가락이 하나에 뭐가 좀 생겨가지고 그게 늘 그 성가시더라고요. 뭘 글을 쓸 때도 이게 성가시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게 성가시고 참 성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몸에 좀 심각한 질병이 생기면 참 고통스럽죠. 요만큼만 아파도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몸이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가 아프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공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역이 뭐였냐면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주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 사역을 펼쳐나가시기 위해 어떤 복음이 아직 편만하지 않은 곳에서는 병고침의 역사를 많이 나타내십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그런 병고침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선교지에도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본다면 육신의 질병이 고쳐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 중에 질병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저 병 고쳐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이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무슨 감기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어떤 질병을 그때그때마다 다 고쳐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셔야만 할 때 병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모두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죠. 마음의 병도 정신과 의사라든지 심리 상담가라든지 이런 분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은, 즉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은 이 영혼의 병은 오직 예수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가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임을 믿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병을 고쳐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기 합당한 그 영혼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영혼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병에서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병도 고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질병도 고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평안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 여인은 만났습니다. 우리 30절로 34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궁금해서, 아니면 건방지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라고 하면서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은 전지함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 여자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무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바로 이 여인이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모르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예수님께 대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바로 누가 나를 구원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그냥 막연한 내가 건방지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네,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경외심, 그 경외감, 그것 때문에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은 이렇게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나았다 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을 했던 것이죠. 그 저주의 병에서부터 구원받았음을 공적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 딸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가족적인 표현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그 믿음, 나를 향한 그 믿음,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했다라고 위대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의 그 행위다, 그 손 내미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비집고 나오는 그 열심을 내가 기특하게 보고 너를 구원해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의 그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언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의 구속주, 내 죄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부끄러워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구원 받았다고 우리는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헷갈려요. 그죠? 왜 헷갈리냐 하면, 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면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교회 오면 믿는 것 같아요. 말씀도 그냥 잘 들리고 찬송하면 가슴이 때로는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또 목사가 저만 그렇습니까? 보니까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헷갈리죠. 막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불신자 비슷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늘 헷갈리죠.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냐면 내 삶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행위가 그렇게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의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면 믿는 자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죠. 여러분, 놀라운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믿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이렇게 하나님 살펴보면서 점수를 매기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믿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연약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구원할까 말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보신다면 우리는 늘 초조하죠. 구원 못 받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믿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건 분명하거든요. 믿어지거든요.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운 우리 주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삶에 비겁함이 나와도, 때로는 내 삶에 거짓이 튀어나와도, 때로는 내 삶에 더러운 죄의 오물들이 튀어나와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 그거 바라보시면서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구나, 이렇게 타락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감격하십시오. 고마워하십시오. 그분께 찬송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우리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우리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설립될 때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 교회를 설립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신앙 고백하여.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멘 하셔야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정회원으로 우리가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정회원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평안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생명 주신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감격을 누리십시오.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상황을 간증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음을 사람들 앞에 자랑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이 주님의 선언은 단순히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던 혈루증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어떤 믿음이 구원받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여인의 장면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고 그 치유받은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이런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국회의원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 그래서 나에게 구원 주시고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우리 위대한 주님의 선언을 받아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